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강조해 온 것이 있었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율법의 행함이 있지 않다.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 무용론이 생겨난다든지 율법 폐기론 같은 주장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고 오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다면 율법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즉 율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미 앞선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죄를 깨닫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탐심에 대한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얘기는 결국 탐심은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 남에게 불쾌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 속에서만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라면 우리는 보통 큰 문제로 이것을 여기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탐심은 10계명 안에도 포함될 만큼 매우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명이죠. 탐심은 10계명 안에서 언급되어지는 다른 계명들,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공경,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처럼 포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남으로써 스스로가 조심하게끔 하는 그런 계명들과는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동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위험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죄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방언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특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구원자를 찾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과 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진 세 가지 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계시죠. 시편 7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인데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공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